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너무 더운 여름이 무시무시한 여름의 열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체질적으로도 더위를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에어컨에 선풍기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항상 그래 자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났는데 목부터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왔더니 이제 조금 목도 잠기고 막 이래 돼서 뜻하지 않은 여름 감기를 걸리게 됐습니다. 조금 목소리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또 보니까 코로나도 대유행을 다시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키트로도 한번 찔러보고 이러겠는데 다행히 그건 아닌데 감기를 또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협에 함께 강단으로 서게 되는데 2달에 한 번 있는 딱 오늘을 제가 또 이런 컨디션으로 서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여름 우리 이 일정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건강 정말 각별히 유의하시고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여름의 훈련 일정들,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사역자들이 우리 교육자분들까지요, 이 중요한 흐름 앞에서 진짜 건강과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가지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제일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선명한 그런 고백이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예배 때 함께 이렇게 쭉 마태복음 본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16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답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나의 적용을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21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뒤에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들을, 점검의 체크 포인트들을 제공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마태복음 14장, 15장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상황까지 가요. 와, 이 양반 진짜 그냥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다가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겠네.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고 이 정도의 권능을 행하시고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진짜 능력의 그 증인 맞겠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만큼요. 그리고 그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해가 많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또 반대의 측면으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찾아와서 더 뻔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 개가 동시에 계속 일어나요. 마태복음 16장 처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렇게 있는 와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그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 중에 일부분만을 딱 가지고 자기들 수준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누구보다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들만을, 일부분만을 보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닌 거죠. 하다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측면에 대한 이해로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가장 속 시원하게 꿰뚫는 그런 대답이 드디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많은
축복들을 또 선포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앞에도 보면 나병 환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행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때도 한 번씩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서 알리지 말아라. 주변에 말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의 이 16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누구보다도 속 시원해 하시는 그 모습이셨으면서 마지막에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는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물음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느냐. 그 명확한 이유가 바로 21절부터에 나오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데요. 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한 2번 정도 반복이 돼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한번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 16장 21절에서 사용이 돼요. 단순히 그냥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전체 진행되는 내용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의 주제가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방금 읽은 17절 전까지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그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 계속 나타내는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계속 나타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주어지는 왕적 권위를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시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단의 모든 것들을 꺾어내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굳이 분류를 한다면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를 기점으로 해서 주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는 어떤 주제입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증거하고 보여가시길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단락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또 보여주시느라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은혜를 알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인 21절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넘어오면요, 여기서 다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고 세 번째 주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하나 남았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가장 마지막 결론부를 달려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진짜 가장 정확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점인데, 이게 되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려요. 왜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들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모여보기도 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권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중풍 걸린 그 모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폭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또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행해 가시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의 착각이 발생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착각에서 벗어나야 라고 했는데, 어떤 착각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됐고 결국은 그게 증폭되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까지도 연결되는 가장 주요한 갈등이기도 하지만요,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빠져있는 심각한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바로 선민사상이죠. 민족주의적, 자기들의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자기들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 입맛에 맞는 그림으로의 하나님만을 요구하면서 가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가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정작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는요 완전히 멀어져 버렸는데요. 멀어진 채로 벌써 수백 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상황 자체를 인지하는 수준도 이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의 점검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그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있고 그렇게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근데 자꾸 현실의 상황에서는 괴리감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도 잘 지키고 이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무너지지? 포로식이 돼서 나라가 망하고 그때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상숭배도 징글징글하게 했었고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우리 YBS 하면서도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같이 일하셨지만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경건주의 운동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도 생기고요. 하시딤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조금 회복이 되나 했는데 다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더 큰 제국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짓밟히고 빼앗긴 채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주의적인 그 메시아 사상은 갈수록 커져가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 민족을 다시 힘있는 옛날 우리 다윗 왕 시대 같은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저 로마, 우리를 저 괴롭히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 다 꺾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저 매국노 같은 저 헤롯, 저것들 완전히 다 없애고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 우리 민족의 지도자 메시아, 그 착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조금 신기한가 보다 했는데 너무나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 저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겠구나. 야, 저 사람 저 정도의 능력이면,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로마고 헤롯이고 빌라도고 다 이겨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 수준으로 예수님한테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정도 수준의 이해가 아니라 그냥 뭘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해방가. 그나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래도 본질에 가까운 답을 찾아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베드로 그리고 너희들은 조금 이제 이해했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이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적인 어떤 그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희들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단계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선민사상의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적인 흐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그냥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좀 원어적인 의미를 더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분노해서 성질 내면서 따지듯이 예수님한테 거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대답이 아니라 완전히 성질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베드로 성격이 딱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혹시라도 그런 놈들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할 겁니다 막 하면서 완전 분에 가득 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고, 어떻게 보면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놀라운 칭찬과 축복과 응답 많은 것들도 받았고 참 좋았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과 우리 성경 기준으로 하면요, 6절, 7절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23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사실. 아니, 그렇게 했다고 사탄아,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 감정 자체가 지금 어느 선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 착각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이니까요. 뭐가요? 도대체 뭐가 착각의 시작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게 놔두란 말입니까? 놔두란 말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는 들리지도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반응하는 거죠. 왜요? 자기한테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존경, 자신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이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야 맞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첫걸음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첫걸음인데, 근데 그 첫걸음 자체가 사실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왜? 심지어 이거 자체가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니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기적들 다 이루실 그 능력 가지신 분이 굳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상황을 왜 맞이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착각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심심치 않게 저지르는 착각이고 실수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그 말씀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크게 여기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런 상황들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기준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길을 걸었던 거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 우리의 상식과 그 우리의 논리, 그 모든 차원의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건데, 꼭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혀오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는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려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상식선에서 그냥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내 논리선에서 이해가 가능한 그 하나님으로 끌어내려요. 내 감정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딱 그래요. 예수님 본인이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 되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타내시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한테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니까 들고 일어나기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처음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되게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좋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막 붙잡고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해요. 이건 왜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본인의 사역들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무언가 일해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일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자칫 잘못되면요, 더 큰 착각이 빠지기 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다 못해서 뻔뻔해지는 상황까지도 가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래 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시겠지. 근데 우리 민족이 계속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빠져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한테 화내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되게 그냥 당연한 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되게 값싼 복음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서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가시게 돼 있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려는 그런 착각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가면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 그걸 우리가 하지 않고 서 있다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면요, 착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살아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요,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마음인데,
이게 참 미묘하게 우리가 어느 순간 바뀌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대요. 내 원하는 거, 내 목적, 내 목표, 내 수준, 그것들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거, 그것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는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래요. 아, 그래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착각인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 모두가 다 멸망의 상태 그대로 끝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열렸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확장되어지는 그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이었어요. 그 측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과 죽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 제3일에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이후로 펼쳐지는 결국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까지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서의 임재와 그 실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였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요. 뛰어나요. 단지 그 계획이 내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 참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 종말의 순간까지도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이뤄가시는데 완전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후에는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에서 승리케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베드로처럼 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혹시 그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의 방향들이 내 입맛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그려가시는 인생의 그 시간표와 그림들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려주시는 그 그림들이, 제 앞에서 펼쳐가시는 그 일들이 마음에 들었던 순간보다 마음에 안 들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저 좀 풀어주셔도 되지 않아요? 할 만큼 10번에 한두 번 마음에 들고요. 대부분 제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저는 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오고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였던 게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져요. 그때는 내가 참 하나님 나한테 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도 안 들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근데 그런 저를 한심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예전에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별로 좀 듣기 싫을 때가 많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선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성격 되게 잔인하시고 참 사람 일부러 바닥까지 끌어내리시고 참 하나님 별론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나마 조금씩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시간표 앞에서 우리가 착각하지만 않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자세로 설 수 있다면, 와, 이건 아니지, 아, 이건 맞지, 이건 괜찮네, 이건 별로네, 우리가 그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저희 찬송가가 380장 같이 찬송하셨었고요. 또 마치고 나면 저희가 435장 찬송하실 건데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들이기도 해요. 참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막 엇나가려고 하고요, 튀어나가려고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좀 그냥 차라리 다리몽둥이 두드러 패서라도 하나님 옆으로 그냥 꽉꽉 묶어놓고 하나님 가시는 대로 나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내가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마음들을 담아서 제일 많이 하는 찬송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를 향해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